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신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죽으면 다 먼지와 같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오늘날 서구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조차도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존재의 목적을 찾는 여정의 끝에 삶의 목적은 결국 행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행복, 곧 복을 누린다라는 이 행복, 이 가치는 교회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한 가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의 구성 요소인 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란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복입니다. 건강, 장수, 안정된 직장, 학력, 화목한 가정, 훌륭한 배우자, 성공한 자녀, 물질적 풍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것들,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것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복을 추구하고 또 스스로 복의 개념을 만들고 그것을 목적 삼아 달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창조해내거나 따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구약과 신약의 정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구약과 신약이 복을 조금 다르게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재물과 가축의 풍요, 자녀의 출생과 번영 혹은 영토의 확장과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 자주 묘사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신약에 들어서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로 복을 묘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수록 물질적인 확장이 동반되는 반면 신약에서는 복을 받을수록 오히려 반대로 복받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조롱과 일찍 죽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했던 그대로의 모습이 신약에서는 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한 영적인 풍요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주어질 복의 실체를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진짜 복, 영적인 풍요와 구원을 그림자 형태로 구약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림자와 모형으로 복을 묘사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약시대에는 오히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신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복을 이미 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영적인 복, 진짜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육적이며 한계가 분명하며 곧 먼지와 같이 사라질 그런 물질적인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진짜 복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과정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는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떨 때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순간들은 불행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만족 혹은 기쁨, 이러한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 또한 실망하고 마음속에 질문이 들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함께 계시는 것 맞습니까?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나요? 정말 저는 복받은 사람이 맞나요? 그런데 왜 자꾸 저의 삶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 것일까요? 어째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만 계속 늘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지, 그리고 그 개입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리고 그 개입의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가장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2장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지 않으시나요? 죄악으로 인해 완전한 어두움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어두움인지도 모르는 채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셔서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시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회복해 주시고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달성해서 내 노력으로 성취하고 내 힘으로 쟁취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쟁취해낸 거라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오면 내가 쟁취한 것을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힘이 약해지는 순간 쟁취한 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길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해 오시나요? 성도로 하여금 자신들이 의존하던 대상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십니다. 1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사실 저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기까지 잠깐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사실은 떠나라입니다. 한글로는 이 떠나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가장 먼저 강조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떠나라고 하셨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이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축복이죠. 저희 EM 학생들은 떠나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터 이제 학사를 지원했는데 집 근처에 하나 지원하고 또 멀리 하나 지원해서 집 근처에 되는 걸로 기도해 줄게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멀리 되는 걸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참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조직화된 사법체계가 없었던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무법에 가까웠던 양육 강식의 사회였습니다. 힘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다 뺏을 수 있고 힘이 없고 약하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에 삶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과 친척이 한데 뭉쳐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없고 고향도 없고 아버지의 집도 가문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람이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아주 땅이 비옥한 곳입니다. 축복받은 땅이죠. 부족한 면이 없는 소산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람이 누리고 있는 이 고향, 가족과 친척, 아버지의 집, 그리고 이 비옥한 환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아브라함의 안전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이 복된 기반을 송두리째 떠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의 화복이 고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친척에 달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렇게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고자 하는 강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마치 중력과 같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안위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외모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자녀의 성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의 안위를 지켜줄 그 보이는 소망을 쟁취하기 위해 인생의 대부분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인간은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의 부재로 인한 불안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후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숲의 나무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발가벗음을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이들이 가리고자 했던 게 과연 발가벗은 몸이었을까요? 이들은 원래 발가벗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발가벗은 게 아니라요. 그런데 갑자기 왜 수치심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로 인한 영적인 수치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영적인 수치심을 물질적인 것들로 가리고자 하는 헛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쭉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짜 공허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 진짜 문제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영적인 수치심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몸을 가릴 커다란 나무들을 쫓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삶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의존의 대상으로서, 내가 의지하는 자로서 삼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진짜 진짜 문제에 맞는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설교 초청을 받고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런 가운데 이 창세기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기로 캐나다라는 이방 땅에 와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버티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비추어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크고 놀라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결코 세상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진짜 수치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하게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작고 허무한 것들로 인해 좌지우지 되지 않는 인생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길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젊지만 새 아이의 아버지임에도 여전히 학생이라는 저의 신분이 사람들 앞에서 때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갔는데 옆에 18살의 친구가 앉아있고 이쪽에 20살짜리 아이가 앉아있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저를 보면서 참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끄러움보다도 사실은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밀려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수년의 과정을 마친 후에 내 열매는 무엇일까? 내 연구가 신학계에 과연 정말 기여가 되는 연구일까? 내가 헛것을 위해 인생과 돈과 가족을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학위를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될까? 학위는 마칠 수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부끄럽지만 목사인 제 마음에도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힘입어 저 스스로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앞으로의 미래가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순간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입으로 인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풍요를 누리도록 인도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홈그라운드인 갈대아 우르와 같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내셔서 척박한 곳을 향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을 향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가요? 바로 하나님 한 분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도록 하심으로 개입하십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도착지는 어디였나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답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초반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곳으로 데려갈 거야, 더 좋겠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게 될 더 좋은 결과, 그마저도 성도로 하여금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시선이 도착지나 목적지가 아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자체에 있도록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목적지를 의존하게 되는 순간 결국 그 목적지는 또 다른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 또 천국 소망, 죄로부터의 자유, 평안함, 이런 것들 정말 귀한 것이죠. 이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만을 쫓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오직 그분께서 우리 삶의 동기이자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바로 그 상태가 천국이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복을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떠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는 존재로
빚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라도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개입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담대하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목적지를 알지 못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복을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에게 흘러갈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복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실제로 번성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론에 언급한 대로 이 아브라함의 삶과 그 후손들을 통해 나타난 복의 모습은 사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날 영적인 복을 모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의 강성과 확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해밀턴 한인연합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또 다른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거처를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마음이 늘 쫄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때때로 의심스럽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 의존의 대상을 밝히 드러내시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이것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안정감과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안심하라고, 내 피로 너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씻어버렸다고, 그래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벽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 자체가 세상의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목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흘러내리는 삶으로의 변환, 방향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원하는 것이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은 복이 없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한데 믿음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인한 인내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안함과 위태위태함은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본향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장과 여러 가지로부터 옮겨내어 황량한 들판으로 사막으로 척박한 땅으로 불러내어 결국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진짜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주님의 초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복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복으로 환하게 비추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EM 부서는 강점과 약점이 뚜렷합니다. 강점은 맥메스터라는 학교에서 버스로 한 번에 올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라는 것이 강점이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학생들이 매년 떠납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떠납니다. 작년에도 15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토론토로, 오타와로, 밴쿠버로 다들 떠났습니다. 출석 인원이 대략 30명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매년 반이 떠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리더로 섬기고 요직으로 1년 정도 섬기다가 졸업을 하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새롭게 리더를 꾸미고 훈련을 다시 새로 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해밀턴이 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해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떠나보내니까 친해질만 하면 떠나보내고 참 많은 상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고민들을 늘 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떠나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구나, 이것은 강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복음을 1년이고 2년이고 6개월이고 열심히 배우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어서 열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 받은 빛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요?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 공동체는 파송하는 공동체다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의 특징은 위기나 약점이 아닌 기회이자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되게 졸업할 때마다 기쁨으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이 학생들이 그들이 가는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이제 고향이 되었는데 다시금 주님께서 불러내시는군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내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의존의 근거가 되시고 그로하여금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본향을 떠나 사는 삶 속에 많은 약점들이 있습니다. 기반이 없고 안정감이 없고 불편함들이 있고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강점입니다. 내가 의존하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존할 대상이신 예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강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목매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고 이 복음을 새로운 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워나가는 복된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부터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곳이 우리의 본향이 되면 우리 또한 다시금 다른 곳으로 불러내실 수도 있겠지요. 그 본향이 장소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들이라면 주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그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옮겨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본향을 떠나는 인생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자체로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반응하여 그분만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또 이 복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어디로든 가서 심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수요일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복을 추구하느라 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을 나의 오직 유일한 의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겠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고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의심될 때가 있고 아버지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개입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물질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복을 저희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이 주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저희들 소망의 근거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어려움과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장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삶의 동기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려주신 그 수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가려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뀌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고 전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의 인생에 거기에 성패가 달린 것을 거기에 기준을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물질적인 것들로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애쓰고 정말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목매달고 아버지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체류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외양간에 아버지 소가 없을지라도 아버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에 주님께서 안정의 근거가 되시기에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 그것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고 아버지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안정감 삼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을 아버지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빚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과 동기와 아버지 열심히 아버지 그러한 새로운 아버지 동기와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만 저희들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개입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눈을 닫고 영적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믿고 바라고 그분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 세상의 가치가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세상에 함몰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무언가 우리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는 또 다른 생명들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마음껏 확신 있게 복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